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전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 늪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 늪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일주일 내내 우리 입에서 코로나 여러분 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자꾸 나와야 됩니다. 무슨 코로나예요? 다 지나가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다르게 평가를 하고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 관점으로 평가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표를 더 얻지? 그런 관점이거든요. 과학자들 보세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우리 기업인들, 경제인들은 우리 회사에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느냐 또 그걸 보겠죠. 하지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들과는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 수준으로 똑같이 벌벌 떨고 있고 겁내고 있고 뭘 이렇게 겁을 내요? 여러분 미래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뭘 그렇게 여러분 불안해요? 우리가 뭘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해석도 그냥 해석이 아닙니다. 재해석해야 돼요. 진짜로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에도 재앙이 온 겁니다. 계속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계속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아예 교회가 폐쇄당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가장 마지막 장을 보세요. 교회가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재앙받아가지고. 이때 예레미야는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겁을 먹어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교회가 폐쇄당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요 오히려 교회 성물들 싹 가져간 겁니다. 가지고 가가지고요 이런 성물들 가지고요 여기다 술을 따라가지고요 건배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레미야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이쪽으로 우리는 돌아가자. 다시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 회복하자. 참 전도, 참 선교 회복하자. 오직 복음 회복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 오는 이 재앙들은 다른 거 없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살아가니까 쾌락을 좋아하고 늘 육신 따라가다가 살다 보니까 재앙이 오잖아요 지금요. 이때 예레미야는 깨달았다니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러분 찬양 가운데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호세아가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 민족은 계속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지? 왜 우리 민족은 왜 자꾸 이 재앙이 오지? 왜 자꾸 어렵지? 아, 그랬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 호세아가 고백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참된 예배 회복하자. 정말 영적인 생활 회복하자. 이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 가운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재앙들, 그런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교회만큼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교통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요. 왜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짓기. 오늘 창세기 17장 5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들이 막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이름을 지어주고, 어떤 사람은 지어진 이름이 있는데 계명을 해준 겁니다. 계명. 어떤 사람은 정말 평범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담아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짓기. 우리 주위에는 요셉이라는 이름, 모세, 다윗, 다니엘, 사무엘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값을 못해. 거의 그런 아이들이 더 방황해요.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 왜냐? 이름만 지어놓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언약을 전달을 못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 물어보세요. 네 이름의 뜻을 알고 있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부모가 네 이름을 지었는지. 어느 때는 여러분이 설명해 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복음이 없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장명소에 가서 스님을 찾아가서 이름 지었다. 내가 진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다. 하지만 네 이름은 이 이름이면 엄마 아빠는 거기에 언약을 담았다. 언약을 가지고 그 이름을 새롭게 이렇게 부르고 있다. 여러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내 이름의 뜻이 뭔지,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지었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러니 이름은 모세고, 이름은 다니엘이고, 이름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아니에요. 이름값을 못해요. 여러분, 의미를 전달해 주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그 이름의 뜻을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이름도요, 똑같은 이름이라도 누가 해석하느냐 다른 겁니다. 우리 조카들은요, 조카 가운데 2명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언약 가진 부모는요, 언약의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저도 어제 우리 조카들 전체 이름이 뜻이 뭐냐고 다 물어봤어요. 그 제가 확인하고 다 타이핑을 쳐놓은 겁니다. 왜냐? 와, 나도 몰랐구나. 우리 조카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제가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기도하려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요, 이름의 뜻, 의미를 전달해 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름대로 된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불러주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특히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요, 야, 누구야? 자녀 이름 부르잖아요. 근데 이 부인은요, 이름이 없어. 누구 엄마? 야, 이럽니다. 이름이 없어, 여자들은. 여러분, 이름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1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짓기. 하나님께서는 이름 짓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았어요. 이름값을 했죠. 언약이 담긴 그 이름대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그 이름에 맞는 이름값을 하셔야 돼요.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름의 뜻을 갖다가 좀 언약처럼 바꿔보세요. 혹시 우리 부모 세대가 장명소에 가서 어디 가서 막 우상 숭배가 정말 심한 부모였는데 예전에 그 뜻 가운데 이런 의미였는데 의미를 좀 바꿔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1번 아담입니다. 그 아담의 이름을 처음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뜻은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온 사람이라는 그 단어는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그 사건은 누구 사건입니까? 아담 사건입니까? 내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의 사건입니다. 아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누구 얘기입니까? 내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온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사람이라는 뜻,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는 나와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범죄했대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했대요. 왜냐?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냥 아담이 아닙니다. 아이고 창세기 3장 그 아담이 왜 그랬을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사건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원래 인간은 행복했어요. 그게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아담을. 원래 인간. 저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최영호 나를 창조하셨다. 최영호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다. 근데 최영호가 예전에 그걸 몰라가지고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살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 가야 돼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요. 아담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구원자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 운명의 권세 해결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만 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죠. 구원의 길은 내 이야기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원래 인간 아니에요. 아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길 하세요. 아담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모든 사람이에요. 나란 말이다. 내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창세기 3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은 내 사건이고 내 문제고 내 이야기. 내 문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따로 있어요. 아브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계명했죠. 언약의 이름을 바꿨죠.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람 나와요. 아브람. 처음에 지어진 원래 있는 본명 아브람. 그 아버지 데라. 그 아버지 데라는 불신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예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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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 그렇게 많이 빌었던 사람이에요. 그 불신자여 우상 숭배만 했던 그 아버지가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쭉 읽어보세요. 참 그 집안이 딱하더라고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쭉 보세요. 12절 보시면 35세에 누구를 낳고 14절 30세에 누구를 또 낳았고 16절에 34세에 그렇죠? 18절에 30세에 20절 32세에 쭉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쭉 돼 있죠. 26절 데라는 몇 세에? 70세에. 자기 위에 조상들은요 딱 그 제 나이 때 자녀를 낳았어요. 데라는 자녀가 없는 겁니다. 70세 할배가 돼가지고요 자녀를 낳은 겁니다. 이 집안의 재앙이 이거거든요. 그렇게 우상숭배 많이 하고 제사 많이 지내고 했던 그 가정 속에 70세에 어렵게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 자녀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빠가 자녀 이름을 지었을 때에 그냥 안 짓겠죠. 뭔가 의미를 담겠죠.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담아서 육신적인 욕심을 담았겠죠. 뭐 언약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 이거죠. 너 좋은 아빠가 되라. 훌륭한 아빠가 되라. 이 아빠 데라는 고생고생해서 너를 낳았지만 너는 그런 아빠가 되면 안 돼. 했는데 그 아들놈도 자녀가 없어. 그 저주를 못 끊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 자체가요 고귀한 아버지, 뭐 위대한 아버지, 훌륭한 아빠, 너는 그런 아빠가 되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 예전에 진짜로 불도가 너무 심했어요. 어디 가서 장명소에 가가지고 이름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은 겁니다. 그렇게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딱 지었더니 이름 한자 가운데 한자로 숫자가 들어가고요. 물숫자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뭐냐 나무 목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건 좋은 거라네요. 근데 불화자가 또 들어간 거예요. 나무가 불이 붙었어. 그럼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래 또. 분명히 장명소에 이름 지었는데 이름을 또 바꾸라는 겁니다. 당신 이름 속에 화자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안 된대. 또 숫자가 또 들어가면 안 된대. 금자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이름을 또 바꿔요.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름을 딱 지음받은 겁니다. 불신자 수준이죠 완전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5절에 완전히 언약의 이름으로 계명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담아서 지어준 이름이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 뜻입니다. 훌륭한 아빠, 좋은 아빠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그 열국의 아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세계복음화가 들어가 있어요. 세계 선교, 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언약,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라. 언약 가진 너희들이 네 후대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담겨 있는 아브라함.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내 이름도요 장명소에서 이름 지었어요. 뜻이 이래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조금 언약적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 알죠?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계명했습니다. 완전히 언약의 이름이죠. 언약적인 이름이죠. 너무 중요한 이름이죠. 야곱. 그렇죠? 그 야곱의 그 이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하죠.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보세요. 32장 28절 보셔야 됩니다. 자,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이름으로 딱 바꿔준 겁니다. 그렇죠?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혹시 야곱의 뜻 아십니까?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여러분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아버렸어. 그래 태어난 이름입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자꾸 발목을 잡아. 태어난 이후에도 그 이름 뜻 그대로 자꾸 형 에서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요 그 인생이 자꾸 어려웠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일이 안 풀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약복강가가 있는 브니엘 그 현장에서 이름을 딱 바꿔줍니다. 이 야곱이 사생결단,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리고요. 다 보내고 혼자 딱 선 겁니다. 혼자의 신앙으로, 혼자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하게 된 겁니다. 깊은 기도를 했죠. 이때 얻어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요. 때로는 여러분 이 장소가 분이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완전히 언약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68장에 보니까 주 예수여 은혜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날 평안히 하옵소서. 그 옛 야곱이 늘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았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바꿔준 겁니다. 진짜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웠던 이겼대요. 그런 믿음의 사람 너무 중요하죠. 네 번째 보세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세요. 또 마가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베드로의 원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시몬. 원래 본명입니다. 시몬이란 뜻은 듣다, 들음, 듣는다. 네, 그런 뜻입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늘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그 시몬을 예수님께 찾아오셨죠. 그 시몬을 제자로 삼은 겁니다.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시몬의 입술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 별명으로, 예명으로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원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죠.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 반석입니다. 그 이후부터 베드로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순교할 때까지 흔들림 없던 그 믿음, 그렇죠? 반석에 딱 서가지고 흔들림 없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베드로. 언약의 이름. 이름 너무 중요하잖아.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6절 나옵니다. 여기에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지어줬던 그 이름이 내용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만 제가 이렇게 쭉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2번이죠. 언약의 이름 갖기. 여러분도 이름 가져보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멍하게 듣지 마시고 이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금방 전에 좀 소란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별거 다 생깁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은 더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당연히 올 것이 왔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이름을 한번 딱 가져보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진짜로 복음과 말씀 안에서 내 이름,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이름, 이를 한번 딱 가져보세요. 그래서 나의 이름, 교회 이름, 여러분 사업체, 사업장 이름, 여러분 어떤 우리가 소그룹으로 어떤 모임을 갖는다. 그 모임의 그 이름, 언약적인 이름을 한번 딱 가져보세요. 또 뭔가 여러분 작품을 남기잖아요. 모든 그 작품의 이름도 여러분이 언약적인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또 여러분 목사님한테 잠언을 구하세요. 목사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부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나의 이름. 본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그 이름, 어른들이 지어준 이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 이거 싫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귀하게 보세요. 소중하게 보세요. 여러분 본명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도 필요해요. 애칭도 필요합니다. 사랑스럽게 여러분 불러지는 그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스럽게 불려지는 이름 있잖아요. 우리 김수아 집사님 뭐라고 합니까? 저기 김호미 집사님하고 야 그럽니까? 뭐라고 해요? 뭐 거시기야 그럽니까? 한번 지어보세요. 뭐 여봉 그럽니까? 여봉. 뭔가 애칭이 있잖아요. 사랑스럽게 불려지는, 다정하게 불려지는 그 이름, 어떤 애칭. 저는 이름이 최영호, 영호거든요. 영호. 제 이름의 한자는 뭐냐면 길영자, 아주 길다라고 하는 영. 호는 뭐냐면 호경호, 넓다, 넓은 호자를 쓰고 있습니다. 빛나고 밝다, 밝을 호죠. 밝을 호. 빛나고 밝은 것이 길대요. 제가요. 아주 길대요. 이름대로 뜨면 되고 있습니다. 네. 제 이름이 빛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다 이름 있잖아요. 그렇죠? 애칭도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부르는 이름. 전 어릴 때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요. 늘 듣던 이름. 아이고 내 똥강아지. 전 똥강아지였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오고 결혼까지 했는데도요. 저희 할머니는요. 제 엉덩이 툭툭 치면서요. 제가 목사까지 됐는데도 아이고 내 똥강아지 똥강아지. 할머니는 똥강아지예요. 저는 늘 똥강아지였습니다. 할머니 똥강아지 왔어요. 저는 똥강아지였어요. 여러분 뭔가 그 예칭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예명, 본명도 있지만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명,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 언약적인 이름을 한번 바꿔보시라고요. 또 여러분 어떤 계명, 이름을 바꾸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저희 교회에 우리 정소율 랩런트들은 제가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자라서 벌써 초등학교 2학년 됐어요. 우리 교회와 지금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소율이. 정소율, 소자는 미소 소자, 율자는 흐른다 할 때 율입니다. 미소가 흐른다. 얼마나 시적입니까? 늘 미소가 흘러갔던 사람이 있어요. 이삭. 이삭의 뜻은 웃음, 미소입니다. 너는 이삭처럼 그런 축복받아야 돼. 그러면 제가 히브리서 11장 20절 하나 딱 줬어요.
이삭은 다른 사람을 앞으로 되어질 장차 일들을 가지고 축복한 사람이 돼요. 이삭은 날마다 축복했어, 사람들을. 너를 만나는 사람은 다 축복받을 거야. 또 소율이 얼굴 보는 사람 늘 미소가 지어져.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김우상, 이름이 우상이에요. 이 집이 불도가 너무 심했어요. 그 할머니 여기 있습니다. 우상의 이름, 그거 제가 바꿔줬잖아요. 개명했잖아요. 우진. 제가 몇 가지를 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서진이었어요. 우리 서진이 있잖아요. 김서진, 우진, 우빈, 김우빈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더니. 그래서 우리 교회는 투표했잖아요. 우빈은 이때 연예인 중에 안 맞대 얼굴하고 그렇게. 그래야 결국에는 투표해가지고요. 우진 이름 정했어요. 우진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마태복음 5장 5절 언약 딱 가지고 다윗 외유내강 했던 다윗, 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그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그 언약 가지고 이름을 딱 지었어요. 우리 박현욱 집사님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이름을 박현욱, 좀 강하잖아요, 세잖아요. 이걸 부드러운 이름으로 박선우, 언약을 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때로는 집에서는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부를 때 성경의 어떤 캐릭터, 성경의 어떤 이름을 부르는 거 좋아요. 그 언약을 심어주는 건 자꾸. 집에서는 다윗아, 사무엘아, 그렇죠? 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언약을 자꾸 전달해 주시고요. 이게 성경의 어떤 캐릭터. 여러분 사람마다 호라는 게 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호라는 걸 가져요. 여러분 혹시 호 있습니까? 호?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 율곡 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 있지만 호가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는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 많아요. 그 중에 태진아, 조방현 본 이름입니다. 유아인 본명 이름 엄홍식, 송치효 원래 이름 천성임. 충격적인 거 배용준의 본명 백춘배, 원래 본명입니다. 춘배 안 어울리잖아요. 불교에서도 법명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원래 본 이름은 이영주입니다. 이영주. 여러분 성당에도 세례명이 있잖아요. 다 세례명이 있고 법명이 다 있다니까요. 교회만 없어요. 다 호가 있고 다 그렇다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나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애칭이나 이런 성경의 캐릭터, 여러분 그거 한번 가져보세요. 이왕이면 여러분 영어식 이름 있죠. 영어식 이름, 이것도 이왕이면 성경 캐릭터를 한번 딱 잡아보세요.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요. 이상한 영화배우 뭐 그런 이름 짓지 말고 성경의 캐릭터. 저는 성경의 캐릭터 중에 저는 늘 붙잡고 기다리는 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인물들 영어식 이름도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딱 한번 좀 지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 조카들 이름을 그 뜻이 뭔지를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이름 못 짓고요. 우리 조카들 이름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걸 제가 다 메모했다니까요. 우리 첫 조카 이름이 뭐냐, 하원입니다. 하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 이 뜻이 있어요. 민재라는 이름은 장명소에서 지는 이름이에요. 그 할머니가 불도가 엄청 심해요. 백성민자에다가 있을제 자인데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경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를 모으는 사람으로 완전 바꿨어요. 비록 장명소에 이름 지었지만 언약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도현, 길도자에다가 나타낼 현입니다. 길, 무슨 길이에요?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구원의 길을 나타내는 자, 그런 뜻이 돼요. 주은, 우리 김주은이 있어요. 우리 조카 중에 주은이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지훈,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전도자, 이런 뜻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조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뜻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언약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뜻이다, 내가 이런 언약을 잡았다, 전달해 주세요. 하루는 어떤 분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래요. 어떤 이름이요? 우리 집 개 이름. 내가 짓다가요 개 이름까지. 그래서 제가 다 짓는데 난 개 이름은 못 짓겠다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개 이름 지었냐고.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알고 계세요? 진짜 이름 따로 있고 예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명이 뭔데 물었어요. 자기 남편 이름이 돼요. 그래서 정원아, 이름은 정원이, 이런다는 겁니다. 남편 이름을 부른다 걔한테. 그런 분도 계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좀 그런 어떤 불교와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 할지라도 그걸 언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때로는 계명도 필요하고 예명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요, 이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저만 알고 있는 이름. 춘자가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자자로 끝나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른 이름으로요. 완전 이름하고 안 어울려요, 그분은 또. 근데 그런 예명도 필요합니다. 언어를 딱 담아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냥 지은 거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8절 언약 갖고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캐릭터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 오직 강단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강단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마게도냐, 아가야와 전 지역까지 소문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본이 되었던, 모델 되었던 교회였대요. 하나님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캐릭터를 딱 잡은 겁니다. 잡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응답받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이 교회 이름도 제가 보니까 경남 통영에 이런 동네가 있어요. 우동리가 있다. 우동리. 그 교회 이름 우동교회. 우리 주헌이는 잘 알 겁니다. 경산에 주헌이가 있는 동네 와촌에 박사리가 있어요. 박사교회. 그렇게 이름을 짓더라고요. 어떤 동네에 보니까 환장리가 있다. 환장리. 환장교회가 있어요. 이름도 여러분 언약적인 이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업장 이름도 원래 본 이름도 있지만 이런 예칭이나 여러분 그런 예명, 그 이름 써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런 기업이다. 여러분 어떤 모임을 갖는다.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이 어떤 모임을 갖는다. 그 모임의 이름도 언약적인 이름 한번 잡아보세요. 이런 모임의 어떤 이름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렘넌트 사역자 우리 훈련, 그 훈련을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사 훈련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독하게 훈련시키는 독한 사역자 훈련 해가지고 독사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언약적인 이름도 한번 여러분 지어보시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작품의 이름도, 여러분 작품에는 이름이 다 있잖아요. 저 훌륭한 명품들 다 이름이 다 있잖아요. 다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거,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찰흙으로 어떤 걸 만들었다. 작품 이름을 만들어요. 모든 작품의 이름, 내가 작사 작곡을 했다. 이름. 그렇죠? 내가 어떤 작품을 남겼다. 이름. 우리 주일마다 음식을 준비하시는 식당에 우리 봉사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이왕이면 그 이름을 한번 딱 지어보세요. 이번 주 우리 이 음식, 이 오늘 준비한 이 음식에 이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혜진이에게 물어봤다니까요.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오늘 담당이거든요. 식당 봉사.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오늘 하는 그 음식의 이름이 뭐야? 이름 지어봐. 했더니 이름을 딱 지어서 보내줬어요. 그 이름하여 뭐냐? 꽃게의 배신. 제가 지난주에 꽃게탕 끓이라고 했거든요. 이름을 꽃게의 배신 했더라고요. 꽃게탕이 안 나왔어요. 오늘 보니까 풀대가리만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힌트를 주더라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맛살을 주면 맛살. 거기에 꽃게 향이 들어갔대요. 많이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꽃게 향이 들어갔대요. 여러분 음식에도 이름을 딱 지어보세요.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아시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요즘 뭐 PR 시대다. 나를 알리고. 혹시 여러분이 그런 예명이나 예칭이나 내가 이런 캐릭터를 잡았다 그러면 성도님 앞으로 날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런 PR 하세요. 내 이름은 이런 이름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세요. 혹시 기도하실 때 그런 의미를 알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PR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알리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내 이름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난 이런 언약을 잡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다가요. 여러분의 의미를 딱 해가지고요. 어떤 캐릭터나 어떤 예칭이나 올려주세요.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의 예칭 중에 예칭. 우리 장영욱 집사님 별명이 뭐죠? 뭡니까? 착한 영욱씨. 착한 영욱씨 아닙니까? 우리 늘 부르는 이름 착한 영욱씨. 그런 예칭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쌓아 영이철수 그렇죠? 순자 모든 그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그 이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그 이름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그 이름을 이름이 다 있다니까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누가 이름 지키 원한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이름 지어줄게요. 혹시 어떤 간판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간판도 내가 이름 지어줄게요. 그래서 그냥 짓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에 대한 언약을 딱 잡아보세요. 분명히 이름이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창세기 12장 2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아멘.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되기 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다. 하나님 이 축복 내게 주세요. 내가 채용호로 큰 민족을 이루고 채용호에게 복을 주어 채용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채용호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 내 축복. 너의 이름에 너의 이름. 너의 이름을 축복하고 창대케 한대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여러분의 이름을 딱 쳐보세요. 저도 어제 유튜브에 딱 들어가서 최영호 딱 쳐봤어요. 가장 먼저 뜨는 게 제 겁니다. 와, 내 성공했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해본 겁니다. 이런 이 말씀 됐잖아 지금 그렇죠? 내 이름값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제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가장 위에 뜨는 게 이 동그라미 속에 채용호 있습니다. 가장 구독자가 많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김정헌도 쳐봤어요. 듬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름 치고라니까 나오는지요. 하나님 다음 차례는 내 차례입니다. 내 이름도 뜰 수 있도록.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누가 좀 읽어주세요. 아멘.
최영호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최영호와 함께 있어서 최영호의 모든 원수를 최영호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최영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름에 그렇죠? 꼭 여러분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업체 알겠습니까? 어떤 그런 모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 이 축복받기 원합니다. 이름에 대한 언약을 딱 잡아보세요. 여러분 이름값 하세요. 이름은 막 거창해요 막. 하지만 우리의 삶이요 확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름값 하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의 예칭, 예명 때로 여러분 필요하다면 계명도 필요해요. 또 여러분 작품의 이름, 어떤 그런 모임의 이름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사업체 간판 이름 잘 지어보세요. 언약 잡고 또 그 언약대로 그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언약의 이름을 갖고 그 언약의 이름대로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언약의 이름을 갖기 원합니다. 언약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정말 해석하기 원합니다. 그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12장 2절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